여러분들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끼는 빨랐지만 쉬었다 감으로 인해서 시합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꾸준하게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우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북이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북이 같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느리더라도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이 팔딱팔딱 뛰다가 푹 쓰러져 있는 저 토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거북이같이 쉬지 않는 인내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보통 빨리 끓기는 하지만 또 금방 식는 양은 냄비와 그 열기가 오래 가는 뚝배기를 이런 신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에서 목사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드레날린형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인데요, 이것은 금세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흥분된 일이 있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 아드레날린이 분출돼서 그러는데 이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충성과 봉사하는 사람을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이 확 사그라들게 되면 금방 그 신앙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푹 하고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신앙은 고개사가 고개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들쑥날쑥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전형적인 아드레날린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낭떠러지로 한없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이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들이란 쉬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장이요, 우리 심장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굳은 날이든 즐겁든 슬프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겸손하게 계속 뛰는 것이 그 특징이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지금 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빠르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다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움을 못 느끼니 내가 1시간만 쉬어야겠습니다. 심장은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히 뛰죠. 꾸준히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뛰는 것이 심장이듯이 이처럼 쉬지 않고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심장박동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고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단위도 그런 심장박동형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장박동형의 신앙인은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마라톤 뛰는 거 보셨죠? 꾸준히 골인 지점까지 달립니다. 만약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뛴다면 금방 지쳐서 토끼처럼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립니까? 아주 빠르지도 않고 아주 느리지도 않고 똑같은 속도를 꾸준히 뛸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드레날린형의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장 1절에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 원래 뜻은 지속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지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내가 없는 사람은 지속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아드레날린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아드레날린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형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나 아드레날린의 힘만으로는 장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장박동같이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끈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장박동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는 첫째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사람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목사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나 목사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목사가 좋아서 한순간은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목사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폐화가 되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사람 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지치지 않고 달려갈 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줄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인생을 살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흔들리고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힘을 공급받고 지속해서 인내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데, 땅을 바라보기에, 사람을 바라보기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만 잘 해결되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걱정이 없을 텐데.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우리는 한탄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온통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흰 종이에 점 하나 찍고 그 점만 계속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 점점 그 점이 커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느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심장 박동형의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볼 때 심장 박동형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려면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면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배반하는 아들에 날린 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지속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심장 박동형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힘과 용기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믿음은 항상 지속적이었습니다. 왕이 3번씩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심장 박동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의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은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지속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심장 박동형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살이 쪘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 목사가 점점 살이 다시 찌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엄청 많이 뺐다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찝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설교 영상을 보면 점점 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한참 많이 뺄 때 이 동네를 뛰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뛰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이 어느 집, 누구네 집, 어디 나무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라고 목표를 세웠더니 어렵지 않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니까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 바퀴 동네 도는 동안 쉬지 않겠다, 2바퀴 도는 동안 쉬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더니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목표 지점에 달려가기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막았을지라도 그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속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한다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돈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귀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힘을 공급해주며 지속해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목표를 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것이 그의 일생 일대의 과제이자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라는 목표를 세우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십시오. 셋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심장 박동형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주님 만나실 때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